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길지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예배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시간에 맞춰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경기하는 그리고 아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정말 경기하면서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는 것 중에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 야, 우리 아이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다 커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진짜 속상하고 기분 나빴던 것은 다른 아이들 비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할 때 정말 속상하고 기분 나빴다. 근데 감히 아빠 엄마한테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만 기분 나빠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야, 누구네 집 아이들은 그런데, 야, 누구 애들 봐라, 야. 근데 왜 너는 그러냐? 뭐 이러면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진짜 싫어해요.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비교당하고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게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아이들뿐이 아니죠. 그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다른 집 아빠는 어떻고 다른 집 남편은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준다는데 왜 당신은 그래? 그러면 기분 좋아할 남편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부족함 또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비교당하고 비교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인데 귀한 분들인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막 칭찬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은 이렇고 다른 교회 권사님은 이렇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이에 따라 막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누구는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속상하고 기분이 확, 소위 말하면 잡칩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 그 목사님 이렇고 그 목사님 저렇고 그 목사님 저렇고 막 얘기하면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비교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별로 유쾌한 것은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죠. 특별히 자기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특별히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가 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목사나 전도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분야에 뭔가 특별한 생각,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그걸 건들면 자존심이 확 상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비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교당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갑 족속과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러이러한데 너희는 왜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비교하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3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14절 화면에 자, 다같이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비교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누구?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말을 지금까지 순종하며 지금까지 실행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16절은 좀 짧은데 같이 봅시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다 시작. 16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로다. 오늘 말씀의 14절과 16절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레갑과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에 잘 따르고 순종해서 하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따르지도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두 족속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읽어보면 기분 나빠요. 진짜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레갑의 족속이라고 부르는 이 레갑의 족속들이 자기들의 눈에는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눈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레갑의 족속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소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과 섞여 있지만 그들의 출신은 뭐냐면 이방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란 말이죠. 소위 말하면 메인 라인 속에 속해 있지 않은 변두리와 주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유대 땅에 살고는 있지만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지금도 자기들이 볼 때는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란 말이죠. 요나답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그래요. 비교당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 그죠? 근데 더 기분 안 좋은 건 뭐냐면 비교의 대상이 내가 볼 때 조금 훌륭해. 그래도 나도 인정할 만해. 그런 사람하고 비교당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 그죠? 예를 들면 목사님 저에게 와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한경진 목사님도 있고 최근에 뭐 몇 주 전에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도 있고 뭐 이런 제가 소위 말하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비교하면 저는 기분도 나쁜 것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뭐야?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 비교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 자체도 영광이란 말이죠. 근데 나를 비교하는 그 대상이 내가 볼 때 별로인 거야. 학력도 별로 없고 목회 경력도 별로 없고 목회도 제대로 잘 못해. 근데 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면서 나를 비교하면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 있잖아요. 연주하는 사람. 지난번 예은이 첼로 쫙 치잖아요. 첼로 뭐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만나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야, 너 첼로 진짜 소리 좋다. 진짜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유명한 첼로리스트 한 사람을 그에게 꼭 비교해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첼로리스트하고 소리가 아주 비슷해, 거의 뭐 흡사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비교당하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도 그 사람을 알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첼로를 잘 치는지 알거든.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사실은 뭐 인종적으로 볼 때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유대 땅에 살지만 저 유대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앞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장 8절부터 나오는데 이럽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명령한 게 뭐냐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나답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 명령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도 없어? 땅도 없는 거예요. 포도밭을 소유하지 않아.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도 않아. 포도 종자도 갖고 있지 않아. 집도 갖고 있지 않아. 장막을 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뭐 제대로 뭔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 유다 백성, 자기들은 그래도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선민의 특권의식에 가득 찬 자기들을 비교하니까 유다 백성들의 기분과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훌륭한 사람들, 또 자기가 납득할 만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보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돼지와 암소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돼지가 하루는 암소를 만나서 막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누구에 대한 불만이냐면 인간에 대한 불만을. 야 암소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니? 사람들은 내 고기로 햄도 마시고 베이컨도 먹고 삼겹살도 만들어 먹잖아. 너 내 창자를 이용해서 순대도 만들어 먹고 심지어는 발도 삶아갖고 족발도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가 당연한 듯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야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있을 때는 너만 먹잖아. 나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주고 또 맛있는 우유도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너보다 나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야. 서로 비교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돼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겠어요?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뭐 기분은 별로 안 좋으면 인정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의 보면 암소가 자기보다 훨씬 더 인간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별로 기분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유대인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었다. 하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뭘 내리겠다는 거야? 재앙을 내리겠다. 징계하겠다. 채찍을 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레갑의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 후손에게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다 내릴 거야.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너희들을 채찍질할 거야. 너희들이 곧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갑의 후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겠다, 끊어지지 않겠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가문을 들어 사용하시겠다. 축복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정통인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다른 집 사람들을 부모가 축복하고 다른 집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자기들의 아버지고 자기들의 주인이시고 자기들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가득한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생각보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징계할 거고 레갑의 족속, 겐 족속인 이방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과 족속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덥죠? 에어컨을 좀 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비교하면서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듣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굳이 하면서 오늘 말씀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과 흡사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겠다고, 자기는 이게 사는 방법이라고 살겠다고 가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그 사망과 죽음의 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복된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지, 지금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게으르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아주 소위 말하면 개망내하는 이로 살다가 돌아오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 둘째 아들을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이고 심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성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기분은 나쁠지 몰라, 조금 괴로울지는 몰라, 조금 마음속에 속상할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보다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기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 구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받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경주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한 행동이에요.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그냥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가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이야기에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들어서 그걸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의 마음,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의 회초리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내 아들과 다른 아이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지 못하잖아요. 내 아들에게는 그걸 들지 않으면 왜? 더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는 사는 길이라고 그러고 살겠다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면 징계하시는 거죠.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악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더 두려워해야 돼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내가 악한 길을 가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더 위대한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비록 3번씩 부인했지만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시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 이름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답. 오늘 하나님이 비교의 모델로, 샘플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에요. 레갑 족속의 요나답. 조금 생소하죠, 이름이. 그죠?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예요? 요나단은 아세요? 요나단은 알죠?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 그죠? 요나단은 아는데 요나답은 몰라. 비슷한 이름인데, 그죠? 잘 몰라.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쫙 성경을 찾아보고 제가 좀 사제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해.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실 만하다. 이 사람은 무슨 족속이냐면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여러분, 겐 족속은 여러분이 아는 누가 대표적인 겐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드로 누군지 아세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그죠? 이드로. 이 겐 족속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아주 잘 타는 기마병들이고, 그리고 집을 절대 짓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광야를 떠돌면서 장막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겐 족속이에요. 이드로라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스리고 할 때 이드로 장인이 한번 모세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죠? 방문해서 이드로가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훈수를 줘요. 훈수를 줘. 그 훈수가 뭔지 아세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드로가 딱 보니까 모세가 혼자 하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 있고 모세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결정하기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앉아서. 그러니까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겐 족속인 이드로가 와서, 장인이 와서 훈수를 두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야, 돕는 중간에 리더들을 세워. 네가 혼자 다 하지 말고 네 부하 중에 똑똑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에게 1000명, 한 사람에게는 100명, 한 사람에게 50명, 한 사람에게 10명씩 딱 조직을 해. 그래서 그들을 다스려. 그러면 너가 다스리는 게 훨씬 쉬울 거야. 그리고 너희 군대는 훨씬 더 파워가 있어. 아, 이렇게 훈수둔 사람이 누구냐면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이드로라고.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 그런 전략과 전투와 살아남는 법을 아주 잘 꿰뚫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돼서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이드로의 아들인데 그게 누구냐? 호밥이에요. 호밥.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에요. 그럼 모세와는 무슨 관계예요?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이고 이 사람은 이드로의 아들이면 뭐가 돼 서로? 처남? 네, 처남이죠. 처남. 네, 처남 관계예요. 이 호밥이 이드로와 함께 모세를 방문했는데 이드로는 이제 돌아가고 자기들의 원래 광야로 돌아가고, 이 호밥한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날 좀 도와다오. 날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이 호밥이 내가 왜 당신을 돕냐? 나는 내 미디안 광야에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족속이 있는데 나는 글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붙잡고. 너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장막을 치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 한번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0년을 산다고. 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사람인데 그 장막을 치던 모든 기술과 능력을 다 상실했어.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서바이브를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 좀 도와줘. 광야 가는데 너는 어떻게 장막을 치는지 알고 어디다 치는지 아니까 우리와 좀 함께 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고 붙잡습니다. 그래도 이 호밥이 아니다, 나는 내 족속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간청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겐 족속은 우리의 눈이 되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눈. 광야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너가 우리를 도우면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가나안 땅에 너희들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 레갑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돼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유다 백성 안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고, 유다 땅, 하나님이 주신 유다 백성들의 땅 중에서 한 광야 지역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오늘 요나답이 나오는데, 이 요나답은 언제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시대 쪽에서 가장 악한 왕비가 있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비가 누구예요? 가장 못된 왕비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 이세벨. 그죠?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라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만 섬긴 게뿐이 아니라 섬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선지자를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잖아요.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밭을 다 자기가 갈취해. 그래서 포도밭을 다 소유한다고. 땅을 자기들이 다 차지해. 왕족들이.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너무너무 속상해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 성경 알죠? 예후가 등장해서 이 못된 아합과 이스벨을 다 죽일 것이다. 이 정권을 다 물리칠 것이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다.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채 10년이 되기 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들의 왕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그 혁명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답이에요. 예후가 아합 왕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이 겐족 속이 필요한 거예요. 레갑 자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전략에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요나답에 가서 야 우리가 혁명을 하려고 하고 이 악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땅을 다 착취하고 땅을 다 차지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텐데 너가 좀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란 사람이 예후와 손잡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바알을 섬기는 그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혁명에 성공하면 혁명의 1등 공신이면 뭔가 자리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나답은 그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유다 땅 광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만을 생각하며 살겠다. 나에게 포도밭이나 집이나 그 어떤 것도 나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유다 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자기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이 요나답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남기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는 절대로 포도밭을 소유하지 마라. 입은 더욱 포도원의 종자까지도 소유하지 마라. 더 나가서 뭐야? 집도 짓거나